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나를 보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안에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서 또는 가정에서 각자가 한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세상의 주의 말씀 가지고 힘차게 나갔지만은 또 저희들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또 불순종으로 또 저희들이 자행자재하여서 알게 모르게 죄짓고 살았음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고통 중에 또 두려움과 공포 중에 휩싸였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그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역병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또 예배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무너져 내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성교회 건석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지켜 돌봐주셔서 한 사람도 이 역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강건하기를 주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코로나19 이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였던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컨대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저희들이 또 믿음이 약해져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또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더 큰 믿음 말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일을 계결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져서 전도와 목장 사역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가성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주고 부흥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사신 우리 가성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여서 또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고 개성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 이강용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해주시며 영권을 더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맥주절에 오순절에 임하시던 성령께서 이 시간 강림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또 저희들이 심령이 소생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아버지 하면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전에서 또 각자 가정에서 그 안은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되어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원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두 손을 들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기 아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고 마치 매뉴얼과 같은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 견해가 또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의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표적인 두 개의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십자가 신학은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뭐냐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 이거 십자가 신학이에요. 또 하나는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번영의 신학의 대표 모드는 무엇이겠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신학으로 갈 수도 있고 번영의 신학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것이요. 번영의 신학은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 육체가 강건해야 되며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부요함도 누려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모든 성공적 신화와 요소들을 요구하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대표적인 이 두 신학의 견해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에 우리가 무기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No cross, no crown이냐? 아니면 nothing is impossible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편적인 심리는 무엇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주신 이 부요함과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건강함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정신과 제자로서의 삶을 무시하고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말이죠, 무조건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근본적인 뜻과 의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요로움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목을 우리가 또 제대로 감당할 때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복이지, 그런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이 낙관적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다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낙관적 신앙생활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낙심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낙심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낡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낙심,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낙심의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대조적인 개념이 뭐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그 사람은 지금 낡아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은 낡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늙어감에 따라 점점 시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한 해 한 해가 다르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한 해 한 해가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말이 겉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 한 해 한 해 시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 오늘 보니까 속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속사람은,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이 속사람은 갈수록 생명력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우리의 그 사람의 늙어짐을 보고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런 말, 후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후패라는 말이 점점 시들어간다는 말이거든. 몸의 윤기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윤기가 사라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은요, 처량함이 찾아옵니다. 본능적으로 낙심하게 된다. 야, 내가 벌써 이렇게, 여성들 갱년기에 접어들면은 말이죠, 낙심하게 되고 말이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에서 60대 한 여성이 성형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한 달 후에 이 60대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텔레비전 앞에 놓은 거예요. 이 성형수술 후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30대 초반이라, 주름 다 펴져 있고 처진 눈 다 올라가 있고. 여러분, 하고 싶죠? 병원 권사님, 한번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여성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해진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젊음을 되찾아서 너무너무 좋다는, 생에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긴다, 너무너무 좋다고 인터뷰하십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다 하고 이 돌아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딱 잡으니까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60대 할머니의 모습이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체는 후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후피하는 우리 육신, 탄력을 잃은 우리 피부, 윤기를 잃은 우리의 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너희 그 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후피하지만은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 안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안에게 있는 속이에요. 속.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속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 사람을 말하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된 여러분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세요. 이 재창조된 영적인 자아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서 후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해요. 윤기가 떨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점점점 늙어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재창조된 자아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고 깊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해라,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잘한다고 하죠.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요, 언제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줄 몰라. 그러나 정말 꿋꿋하게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만큼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낡아진 그 사람, 여러분의 모습은 내가 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의 16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이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강건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속 사람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후패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젊음의 시간이 나를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 속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그 폭이 넓어지고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요 낙심치 않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잠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쉽게 말하면은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 이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 십자가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에게는 다 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회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신만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십자가가 있었다니까요. 육체의 가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엄청난 그 어려움들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겪었던 이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시간적 개념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는 것은, 고통은,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금방 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시간을 배경 삼아 그림을 그리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배경을 삼아가지고 그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의 고통과 문제는 마치 스쳐 지나가는 이 바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이 잠깐 겪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없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흙더미는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배경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영광이라는 배경에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잠깐 겪는 이 환난, 이 환난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백그라운드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이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이 백그라운드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것이 영광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 중요한 것이라는 뭐냐, 구체적으로 이것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존재에서는 나의 존재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은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앞에서는요, 이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존재,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자아로 세워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영광이 뭐냐? 그것은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영원한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영생을 누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바라볼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설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고 그 자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고 누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현실의 문제, 잠시 고통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의 영광이 뭐냐? 사도 바울이 바라본 또 하나의 영광이 뭐냐? 이것은요, 원수들에 대한 보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했습니까? 갚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얹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원수들에 대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 이것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손해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실질적으로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영원한, 그때 우리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원한을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갚아준다라는, 이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것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의 원한, 한 맺힌 우리의 마음,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원수에 대한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도록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삭힌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온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든 불이익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잠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한을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셔가지고 존귀하게 한다는. 그러나 이 악인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자기 입으로 토해낼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는 절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입으로 자신의 악한 일들, 잘못을 토해낼 때가 있다. 성도를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들은요, 허리가 꺾이고 그들의 손과 발은 다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무저갱으로 감금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악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세상 주관자들은 모두 다가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 속으로 다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원수들의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지는 것.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을 대갚아 주시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 살 때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8절에 소개가 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죠?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유가 없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한다니까요, 사탄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눈앞에 말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위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늘의 영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잠시 여기 있다가 보이는 것, 잠시 잠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거 없다고 세상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좀 더 돈을 가지지 못하고, 좀 더 출세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좀 더 내가 뭐 다른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풍요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잠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에게 접근해서 게임을 제안합니다. 10개의 병 중에 단 하나의 병에만 독약이 들었고 나머지 9개는 꿀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청년이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꿀물을 마신다면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청년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꿀물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청년은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언제든지 돈이 떨어지면 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청년은요, 그날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바닥나면 스스럼 없이 사탄을 찾아가서 게임을 제안하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의 청년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손에는 2개의 병만 들려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2개의 병 가운데 하나를 받아서 이 청년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꿀물이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승리의 환호성을 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그러자 사탄은 노인을 비웃듯 마지막 남은 병을 자신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독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황당해하는 노인을 향해 사탄은, 너는 내가 준 돈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나는 돈으로 네 인생을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젊을 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의 유혹 때문에 그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청년의 인생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혹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원수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을 성도들 앞에 딱 펼쳐놓고 유혹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눈앞에 보여주며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갖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시각을 땅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것은요 헬라 동사로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예요. 스코페인. 이 단어는 살피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이 스코페인 단어는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동자를 주의 깊게 고정해서 목표물을 향해 응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시각을 그냥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정해야 될 목표물,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것, 위의 것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재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속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우리의 시각을 집중하거나 고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신기루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한다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는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으로 보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보니까 뭐더라? 바람이었다라는 거. 바람이었더라. 바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막 피땀 흘려가면서 살아가고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 시간들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 고백하는 말이 그것은 바람이었다. 여러분, 바람을 잡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람 잡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둔다거나 집착하면 영원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금방 없어질 것을 주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주기만 하면은요, 위의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안 주는 대신 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앞에 현실적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육체의 장막집이 쇠하여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장막이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환란의 바람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바람이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수단임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십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곳을 스코페인하는 자들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1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육체의 이거 낡아짐, 이거 보고 내가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케 됨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잠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하나님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잠시 있는 이 환난이,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임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바람과 같은 잡으면 사라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아버지의 시각을 집중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우리의 눈을 스코페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가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래.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먼 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출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감사의 조건 끊이지 아니하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질에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일상이 무너지는 참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맡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는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 가수원교회 참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또 파송하고 또 지역도 섬기고 가난한 이웃 구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사역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붙어있는 모든 병의 원인들이 오늘 주님의 그 광선에 의해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지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병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수원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주님, 코로나가 또 학교에까지 이렇게 이제 퍼져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주님 감염되거나 확진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서는 안 될 곳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대전에 있는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이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 1, 2부 예배 연합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예배가 하루속길이 정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애써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절기헌금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예배 안내는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 잘 따라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다 영상으로 제작되어져서 되어지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은 그 온라인 그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엘리베이터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새 업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 뭐라 하죠? 그걸 내는 걸 뭐라 하죠? 새 업체가 견적을 냈어요. 견적을 냈는데 가장 내실이 있고 저렴한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약 3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3천만 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공사 견적이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800만 원에 부가세 380만 원 해가지고 약 4,200만 원 정도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에 투입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엘리베이터 헌금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원해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5만 원,
10만 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치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도 이렇게 여러분 많이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십시일반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잘 공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부 참조하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는 하지 아니하고 축도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가수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